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범하고 초라해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푸른 초원을 거니는 걸 좋아하십니까? 푸른 초원을 거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른 초원을 거니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을 향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 초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 풀밭 사이사이로 보이는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저의 눈을 먼저 사로잡는 것은 꽃들입니다. 그 알록달록한 그 색감만으로도 그 꽃의 존재감을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꽃뿐만 아니라 그 꽃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 풀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풀 한 포기 한 포기, 그리고 풀잎 하나하나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바라보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풀도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시는 꽃의 아름다움만을 알던 내게 풀의 아름다움도 알려주었네. 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걷는 가을길에 소외되어 있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에게 풀처럼 아름답다 말하고 싶어지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중에는요, 꽃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화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기를 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이런 반대로 풀과 같은 인생도 있죠. 풀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네, 평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평범한 풀과 같은 인생, 아니 그 풀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잡초와 같은 인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한 소녀입니다. 소외된 인생, 유명하지 않은 인생, 아니 그보다 더 힘겹게 살아온 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전쟁 중 포로가 되어 아람 땅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이 어린 소녀의 주인 나아만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등장하죠. 1절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인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인 동시에 왕에게도 크고 존귀한 자, 대단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민족의 영웅이고요. 큰 용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파고드는 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리 성공과 부와 명예로 치장해도 나병과 같이 치명적인 한계와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마치 진시황제가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에는 평생도록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그러한 철저한 한계와 그러한 고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이어련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마치 주머니에 깨진 유리 조각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는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 실존은 어떤 것이죠? 아무리 화려함으로 치장해도 그러한 한계와 그러한 아슬아슬한 불안을 감출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치명적인 한계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공적이라고 여겨졌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이 등장합니다. 이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풀과 같은 인생, 잡초와 같은 인생, 한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는요, 이스라엘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고향이 전쟁터로 돌변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쩌면 그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에게 인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여성들이었고 특별히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여성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포로가 된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성적으로 착취되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상처를 경험하는 순간들, 나날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하게 된 곳은 고향 땅이 아니라 낯선 아람 땅 나아만이라고 하는 원수 군대 장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의 아내, 여주인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라고 할 때 이 어리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어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무가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한 어린 소녀의 삶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
하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소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요, 그런 아픔과 상처 가득한 한많은 여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그녀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오히려 우리 주인 나아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나아만의 나병 환자를, 나병 그 병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중요한 조언을 건네고 있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 이스라엘 출신인 한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은요, 원수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족을 잃게 만든 바로 원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녀는 그 원수의 집안에서 그 원수를 진심으로 위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어린 시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육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가 전쟁이라고 하는 철저한, 그 포로라고 하는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참한 포로의 삶이지만, 정말 처참한 노예의 삶이지만 그 삶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의 귓가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철저한 암흑의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과부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무리를 먹이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비참한 현실, 그 역사적인 수치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어린 소녀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인 나아만도 치유될 수 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이 나아만을 그냥 원수로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가여운 한 인간의 실존으로 그의 가슴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놀랍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아만이요, 그 살이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서 희망의 소문을 듣게 된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그 나병 환자의 살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르카톤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2절 어린 소녀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케타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르카톤, 나라케타나.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 유희를 보여줍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치유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치유의 출처가 한 어린 소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 케타나를 통해서 나르 카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한 어린 소녀의 영향력을 통한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 어쩌면 성공한 인생, 화려한 인생, 이 나아만의 그 나병을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주변 사람도 이 어린 소녀의 영향력을 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과 같이 화려한 엘리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상식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평범하지만, 아니 초라하지만 풀과 같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삶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의 저서 기독교 역사, 그 기독교 역사에서 일부의 그 초기교회 시대를 다룹니다. 이 초기교회 시대를 다루면서 어떻게 초기교회가 300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로마를 이렇게 놀랍게 국교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그 이전부터 이미 놀라운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그 성장 요인을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의 대중설교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대중설교,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성장시키셨을 것이다. 그것이 기존 연구의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초대교회의 성장 요인은 무엇인가? 물론 그러한 대중설교, 탁월한 지도자들의 대중설교가 간혹가다 있었겠지만 극심한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주요 방식,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오히려 평범한 신자들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공동체를 누렸던 그 가정에서, 그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성장, 놀라운 부흥이 싹트고 시작되고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라고요? 초대교회의 성장의 핵심 요인이 무엇이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모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같은 사람들, 풀과 같은 모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유명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 통해서 오늘날도 일하시고, 저는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 설교를 듣고 계신 분도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다수는요 꽂힐 수 없습니다.
다수는 오히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꽃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지만 풀과 같이 평범한 인생, 때로는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의 그 평범한 작은 모임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놀라운 부흥과 그 로마를 국교화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날에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초라한 인생들을 통해서, 그 풀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어린 소녀처럼, 초대교회의 그 평범한 성도들처럼 오늘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묻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한 사람을 품지 않았다면 저는 42,000명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어린 소녀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곁에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많은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성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회는 그만큼 초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어린 소녀가 그 한 사람 나만을 품고 그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영혼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가운데, 온 이방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곁에 나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리고 사랑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때에 평범하고 초라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이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 어린 소녀처럼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